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는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나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다. 나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다. 나는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아서 선포하는 자가 되어 약속된 형통의 복을 받자. 자, 옆에 이제 세 사람 이상 하세요. 얼른. 하나님은 참 빛이 되신 분이십니다. 생명의 빛, 진리의 빛, 영원한 영광의 빛, 영생의 참 빛이 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이 생명의 영광의 빛을 통하여 감추인 모든 것을 밝히 다 드러내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비밀이 없어. 밝히 주님은 다 드러내고 계시고 우리에게 다 깨닫게 하시고 보여주시며, 하나님께서는 어둠이 감춘 모든 것을 밝히 다 드러내서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이 사실이라는 것, 실제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실제의 말씀이라는 것을 다 드러내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의 그 뜻을 자녀들에게 다 나타내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시키 이루어 드리려고 하는 하나님의 제자들, 하나님의 일꾼들,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지도자들을 통하여서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주의 이름을 높여드려서 인정과 사랑을 받기를 사모하는 자들로 하여금 오늘 본문에 칭찬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본문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칭찬을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의를 위해 일하는 충성된 일꾼을 통하여, 충성된 제자를 통하여, 충성된 종을 통하여, 충성된 지도자를 통하여서 성령 하나님은 함께 일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전생의 이방인들의 시대가 끝나기 전에 성령의 불을 붙여서 전 세계에 할만하면 한 영혼을 더 살리게 하여 예수 생명이 여러분들 복음을 통하여 지금 날아가고 있고, 마지막 때 이삭 죽기를 통하여서라도 한 영혼이라도 더 이방인 시대에 여러분들 구원을 시켜서 영혼을 살려내기를 원하십니다. 또 무르익은 알곡들을 소출하게 하여 전 세계 이방인 중에서도 무르익은 알곡을 의의 겉옷을 입혀 영적인 신부로 단장시키고 계시고,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무르익은 알곡 성도들에게는 의의 겉옷인 영적인 예복을 입히고 계십니다. 이 세상에 어떤 연단을 통해서 그 연단을 우리는 지지 말고 이겨야 됩니다. 이겨서 스스로 성령의 도움을 통하여 무르익은 알곡이 되리라. 더 익어져서 실하고 좋은 알곡이 되리라. 결국은 이긴 자로서 첫째 부활에 들어가고 하늘나라의 왕권의 영광을 보리라.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을 통하여 성령의 도움을 구해야 됩니다. 성령은 우리와 함께 일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역사하고 계시고 우리를 축복하여서 준비시키고 구비시키시는 하나님이 바로 성령이심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대에 성령의 역사하는 이 시대에도 영적인 현상도 예전하고는 다르고 세상에서 일어나는 현상도 여러분들 예측하고는 더 판이하게 다른 지금 현상이 일어나고 있고, 교회에 나타나는 현상도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정반대로 완전히 다른 현상들이 지금 세상에 드러나고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단 말입니다. 앞으로 오는 세상의 재난의 재난, 재앙의 재앙, 지진도 7.2%, 7.2도, 7.2, 7.6 정도 지진을 통하여 여러분들
지금 어떻게 됐는 것을 베네수엘라 5만 명이 쇼핑몰이 무너지고 옆에 큰 빌딩이 무너져서 5만 명이 지금 흔적도 없고 수천 명이 죽고 지금 여러분들 어떤 상황인 것을 알 것입니다. 무섭습니다. 지진도 그냥 지진이 아니요. 질병, 흉년이 더 가속화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렇게 온 세상이 온갖 재앙과 재난이 가속화되면 될수록 첫 번째 마귀는 더 발악할 것이고 자기 심판의 날이 사형 언도의 날이 가까이 온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더 발악하여서 할만하면 더 넘어뜨리려고 혈안이 되어서 발악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사람들의 마음이 더 딱딱해지고 강팍하고 완악해져서 더 악해지고 악의 열매를 맺는데 악한 자들은 심판을 피할 길이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나 더 선한 사람은 신의 요소인 신의 성품을 닮아서 더 진리 안에서 말씀의 법 안에서 더 선함으로 이거져야 되고 착한 사람으로 이거져야 되고 더 무르익은 알곡으로 이거져서 더 실하고 전 알곡으로 영적인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거져서 하나님 품으로 들어가야 된단 말입니다. 또 세상 종교는 더 활발해지는 것 같지만 악을 행하는 저 세상 이방신들도 하나님의 심판이 무겁기 때문에 다 심판받게 되어 있습니다. 기독교도 마찬가지고 세상 이방 종교가 부흥한 것 같지만 부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심판을 행하고 있기 때문에 부흥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기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온 세계 유럽의 기독교가 다 내리막길로 기독교인들이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는 거 20년 전에 그 말을 하는데 지금은 더 내리막길이고 미국도 큰 교회들이 다 문을 닫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됩니다. 한국도 내리막길입니다. 기독교인들이 수도 없이 줄어들고 있다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도 하나님의 심판을 면치 못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데 어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준수하고 법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날마다 부르짖고 간구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교회, 하나님과 함께 일하며 동행하는 교회, 성령 충만함으로 더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고 불이 타오르며 더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여러분들 부르짖고 기도함으로 공급받아 가진 교회와 제종과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더 성령 충만한 교회, 더 강력한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가진 교회, 더 충성을 다하는 교회, 하나님의 여러분들 손에서 함께 일하는 교회 믿습니까? 그래서 모든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무장된 교회와 무장된 성도들로 가득 차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이 함께한 안방 같은 교회, 반석 같은 교회, 영적으로 세상을 여러분들 지배하고 다스리며 성도들이 무르익어져서 하나님의 품속으로 들어가야 돼. 가라지처럼 여러분들 쭉정이처럼 날아가면 안 돼. 요지부동 흔들림이 없는 성도들, 믿음이 견고하고 강하여서 반드시 이겨내는 교회와 죄종과 성도들이 되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교회는 더 세상적으로 하나님의 교회는 교회인데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계명을 지키지 않고 세상적으로 가고 더 세상적으로 가고 더 세상적으로 가서 세상화 돼버려 세속화 돼버리고 비대해지고 비대해진 것 같은데 텅텅 비어서 성도는 없네. 더 숫자는 줄어들고 더 하나님의 힘을 잃어버리고 더 교회가 하나님의 힘을 잃어버리면서 영적으로 죽어가고 더 깊은 잠을 자면서 더 영적으로 깊은 잠을 자면 잘수록 성령이 함께 일하지 않는 교회, 이런 교회로 전락해버리면 하나님이 흐트러뜨린다고 했습니다. 잠들어 있는 교회는 계속 흐트러버린다고 했어요. 흐트러버리고 또 흐트러버리고 풍지박사를 내버려
하나님의 뜻이 아닌 더 세상적으로 세속화되어서 영적으로 죽은 교회, 세상적인 힘과 능력이 전혀 없는 교회, 이런 교회로 전락해버리면 하나님은 교회도 반드시 심판한다고 반드시 성경이 되어 있습니다. 또 어떤 교회는 세상의 침륜과 멸망으로 치달아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 우상 숭배를 동시에 믿는 교회들, 유일신을 부정하면서 세상 종교의 구원이 있다고 하며 참신이신 하나님을 부정하는 교회가 많아졌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세상 종교인을 세우며 우상 숭배를 통하여 유일하신 하나님을 부정하는 교회도 말만 하나님을 믿는 교회지, 하나님 반드시 심판을 면치 못하리라 심판하겠다고 하십니다. 기억하세요. 또 어떤 교회는 세상 만능주의에 빠져서 돈신, 만문신에 여러분들 완전히 사로잡혀서 돈신, 만문신에 붙들려져 가지고 여러분들 변절되고 썩고 부패되어서 세상과 결통하고 정치와도 결탁하여서 세상의 바벨탑을 쌓으려고 그런데 여러분들 세상의 만문신에 붙들린 교회, 세상 만문신에 붙들린 주의 종, 세상의 만문신에 붙들린 성도들은 세상의 침륜과 멸망에 빠진 교회로서 하나님의 심판을 면치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물이 익으면 익을수록 마음을 비우고 내려놓고 손을 펴라 했지.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 말씀을 합독합니다. 시작. 부활이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이렇게 교회가 사람이 없어서 주님이 다 떨어버리니까 주의 종이 비트코인에 빠져버린다든지 세상에 뭐에 빠져버려서 그런 거나 교회에서 파니 부자 되려고 하는 교회, 유일신 주님이신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부르짖고 기도하라 했더니 세상 쪽으로 가서 여러분들 그렇게 침륜과 멸망에 빠지도록 여러분들 주의 종들이 성도들이 욕심을 가져서 돈을 따라가니 주님이 반드시 심판한다고 했다. 심판하리라. 저 여러분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교회도 그냥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선과 악을 지금 2년째 수면에 올리고 있다고 하면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수면에 올려서 지금 악을 행하는 나라도, 악을 행하는 도성도, 악을 행하는 교회도, 악을 행하는 세상 종교도 다 내리막길이에요. 다 흐트러뜨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법대로 계명대로 안 살면 주님은 심판을 면치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저와 여러분은 세상 만능주의에 만문신에 빠지고 여러분들 세상에 여러분들 결탁하여서 정치에 결탁하고 이렇게 돈을 추정하고 따라가면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저는 20대 주님은 돈은 더러운 독약이다. 너의 돈은 더러운 배설물 같은 더러운 주님은 더러운 똥이다 이렇게 가르쳤어. 돈을 따라가면 망한다. 돈을 척야같이 버릴 줄 알아야 된다. 선한 청직인지 불의하고 악한 청직인지를 주님이 진단하신다고 했습니다. 깨달으십니까? 왜 그렇습니까? 적그릇 시대 때 짐승이 세상에 올라와서는 시대는 영적 전쟁이 치열한 세상입니다. 세상 전쟁도 치열한 세상이 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다가 세상 종교에 빠지고 유일신을 부정하는 자들은 다 하나님의 동일한 심판을 면치 못한다고 주님이 말하고 계십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은 교회를 심판하실 때 제일 먼저가 아니요 세상의 심판은 어찌할 것을 기억하라 주님이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반드시 경고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 시작.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않은 자들의 그 마지막이 어떠할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교회도 심판하고 세상도 심판하고
여러분들 교회를 심판할 때, 하나님의 집의 종들과 성도들을 심판할 때 세상이 심판을 받으면 어떤 처참히 죽는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무슨 심판을 하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 베네수엘라가 기독교 국가가 완전히 이슬람이 들어가 장악하에서 다 우상 숭배하는 나라가 어떻게 처참히 망가지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이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의로운 자유민주주의 나라가 안 되고 나라를 바꾸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면 이 나라는 하나님의 동방의 예루살렘으로 경제 강독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권을 지금 우리가 받고 있는데 어찌 될지 모릅니다. 베네수엘라는 기독교 국가였습니다. 이슬람이 들어가서 장악하더니 여러분들 처참히 망가지고 지폐가 사라지더니 계란 한 판을 살려면 여러분들 100만 원을 넘게 줘야 계란 30개를 살 수 있는 그런 무서운 나라가 지금 여러분들 처참히 무너진 것을 통하여 너희도 회개하라 이 말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9절에 시작.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앞장서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주의 이름을 부르며 주의 도움을 구하며 주님만 바라보고 우리는 주님이 인도한 대로 따라가는 자라고 했습니다. 주님이 오르막길로 가면 주님을 뒤따라서 오르막길로 가라. 가시던 뿔로 가면 가시던 뿔로 가서 이겨라. 푸른 초장으로 나가면 교만하지 말고 침륜과 멸망에 빠지지 않도록 오직 하나님 안에서 난 참 믿음은 하나님을 찾아가는 믿음이요 예수 안으로 들어가는 믿음이요 영원한 천국을 향하여 믿어가는 믿음이니 믿음으로 우뚝 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서라 이 말입니다. 시편 7편 8절에 시작.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의 의와 내게 있는 성실함을 따라 나를 판단하소서. 우리는 말씀의 계명과 법을 통하여 의롭다함을 받은 의인데 의인의 삶을 살고 말씀을 삶 속에 적용하여 진실하고 성실하게 살아서 하나님의 심판을 면해야 됩니다. 전 세계 만민을 심판을 행하시니.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제 심판이 전 세계적으로 악과 선을 수면 위에 올리고 이제 더 무서운 일이 벌어진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시편 9편 8편 시작.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단을 행하시리로다. 할렐루야. 교회도 나라도 가정도 무르익어서 선함으로 가지 않고 세상으로 가면 하나님의 심판을 여러분들 면치 못한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잠언 19장 29절에 시작. 심판은 거만한 자를 위하여 예비된 것이요 채찍은 어리석은 자의 등을 위하여 예비된 것이니. 거만은 교만이요 다 된 것처럼 착각에 빠져서 섰다면 너는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고 어리석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교훈하게 채찍을 위들을 때 맞고도 아멘하고 감사와 찬양으로 회개하면서 올바로 서라 이 말인 것입니다. 깨달아지십니까? 우리는 교만하면 안 돼. 거만하면 안 돼. 다 된 것처럼 착각에 빠져서 섰다 하면 망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전도서 12장 14절에 시작.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로. 하나님은 모든 행위를 다 보고 계시 불꽃 같은 눈으로 은밀한 중에도 다 주님께서 악을 행하는지 선을 행하는지 다 보고 있다가 심판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행위가 선함이냐 하는 것입니다. 진실함이냐 정직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나는 무엇을 결정을 내릴 때 하나님 앞에 반드시 기도한 다음에 주님이 명령하시고 말씀하신데 대로 순종하여서 행합니다. 내 임의로 행한 적이 없어. 기다리게 하라면 기다리게 하는 거예요. 준비시키라 하면 준비시키는 거예요. 더 기다려서 훈련 받으라고 하면 나는 주님 명령대로 했어.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불과 칼로 모든 혈육에게 심판을 베푸신지 여호와께 살육당할 자가 많으리니. 할렐루야. 주님이 선과 악을 수면 위에 올려서 악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불과 칼로 혈육도 상관도 없어. 하나님의 심판을 볼 때 다 살육당해서 지금
여러분들 5만 명이 사장됐다는 거예요. 5만 명의 빌딩 안에 지금 다 무너져 그냥 폭삭을 해서 한 도성이 아주 험난하게 무너져 전 세계가 지금 돕겠다고 합니다. 악을 행하고 살아남을 수 없어.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악은 모양으로 담지 말라고 했으니까 정리하면서 악에서 떠나야 돼. 불의에서 떠나야 돼. 하나님의 안 기뻐하는 일을 떠나야 돼. 떠나는 저럼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시작. 그들을 그 행위대로 심판하여 각국에 흩으며 열방에 해쳤더니 하나님께서 다 흩어버리고 다 해쳐버리는 일을 하나님이 하시고 계십니다. 악을 행하고 10년 20년 30년 하나님이 안 기뻐하는 걸 다 흩어져 다 해쳐버리고 있어요. 나라도 해쳐버려서 사람들 다 다른 나라로 다 피난 다 떠나게 만들어버리잖아요. 국가도 해쳐버립니다. 교회도 해쳐버려. 가정도 해쳐버려.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깨달으십니까? 그러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섭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 오직 하나님은 선과 악을 중심으로 해서 악을 행하는 자들은 10년 20년 30년 버릇을 못 고치고 계속 행하는 자는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선함으로 살아야 돼. 진리 안에서 계명과 법을 사랑하여서 사랑으로 살아야 된단 말입니다. 베드로 전서 2장 5절에 시작.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신령한 예배를 드릴 거룩한 세상의 삶을 살지니라. 저와 여러분 지금 마지막 때 더 신령한 거룩한 구약의 제사가 신약의 예배야. 신령한 영적 산 예배를 드리는 거룩한 세상의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야 됩니다. 악은 모양으로도 버려야 돼. 선을 쫓아 사는 저럼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성은교회 사랑하는 성도들, 사랑하는 모든 교회들, 사랑하는 죄종들, 사랑하는 전 세계 선교사들은 거룩한 제상으로서 오직 하나님의 계명과 말씀 안에서 진리를 수하며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됩니다. 그리고 악에서 떠나 선에 속한 자가 되어야 돼. 생명에 속한 자, 진리에 속한 자, 하나님의 계명과 말씀에 속한 자가 되어야 치열한 영적 전쟁에서도 이길 수 있습니다. 승리로 이끌 수가 있어. 장성한 자로 성숙한 알곡으로 성숙한 믿음으로 스스로 구비되고 준비되어 거룩한 세상 같은 삶을 살아란 말이다. 장성한 자가 되어란 말이다. 치열한 영적 전쟁에서 네가 살아남을 수 있으려면 젖이나 먹는 어린아이가 되지 말고 아이들 단계를 뛰어넘어서 아이들 단계를 뛰면서 청년의 단계에 들어가고 청년의 단계에서도 안 된다. 아비의 단계에 들어가서 성숙한 자가 되어야 영적 재란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것이다. 이길 수 있는 자들이 되어라. 어떤 시련과 고난과 위경과 어떤 여러분들 질병 앞에서도 이기는 자는 또 이길 수 있어. 또 이기면서 영적으로 장성한 자가 되어서 영적 치열한 어떤 전쟁에도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심판 안 하는 게 아니야. 교회도 심판하시고 죄종도 심판하시고 세상도 심판하시고 세상의 사람들도 심판하시고 나라도 심판하기 때문에 이런 지금 우리는 무서운 영적인 상황의 현상이 치열한 상황에 살고 있는데 네가 언제까지 살 것으로 생각하냔 말이다. 건물 하나 무너지고 건물 하나가 무너졌어. 그 도성의 집들이 다 무너졌어. 1층 2층 집들이 흔적도 없이 다 무너졌어. 하나님이 저와 이름을 보호하고 지키지 않으면 살아남을 길이 없습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에 시작.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처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인지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어도다.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믿으십니까? 네가 신앙이 얼마 됐어? 네 신앙생활이 얼마 됐는지 한번 자기 자신에게 말해봐. 내가 신앙생활이 못해 신앙하면 못돼 먹은 신앙이 아니라 지금 몇 년이 된 거야. 그러면 네가 이제 선생이 될 텐데 맨날 말씀에 초보나 걷고 있어. 초보나 앵앵거리고만 있어. 선악을 분별하여서 악은 모양도 버릴 줄 알고 의의 말씀을 경험하고 단단한 식물을 먹으라 이 말이. 단단한 식물.
심판의 말씀도 달게 받고 책망의 말씀도 달게 받고 어떤 교훈의 말씀, 하나님의 여러분들 징계의 말씀도 잘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13절에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개수가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하나님이 어떤 분인 것을 또 믿는 것과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 풍성에서 세상에 독생하신 아들은 어떤 분이신지, 같은 삼일째 한 분이신 하나님이신데 각각 사역을 하실 때는 어떤 일을 통하여 세상에 오셨는지. 할렐루야.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서 어린아이가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네가 어린아이가 되지 말라. 네 가슴에다 손을 얹고 생각해봐라. 네가 신앙생활을 온전하게 하지 못하고 어린아이는 시험에 맨날 빠져 시험에 들어있어. 시험은 여러분들을 성장과 변화를 못 시키는 것입니다. 제가 교회에서 콩나물을 길러봤어. 콩나물을 떡 짓는 그 그릇에다가 밑에 집을 깔고 재를 놓고 영양분을 줘서 콩을 한번 싹으로 올려봤어요. 그리고 물을 아침마다 줘야 돼. 아침마다 물을 줘야 돼. 너무 물을 많이 줘도 썩어버려. 너무 그리고 영양분이 없으면 가나다랗게 해서 먹을 것이 없이 그렇게 올라와. 이거 그냥 이게 기후도 맞아서 덮어주기도 하고 이 온도가 맞지 않으면 잘못하면 썩어버리고 잘못하면 아주 가늘게 올라와서 너무 먹을 것이 없도록 올라오고 아니면 잘하면 통통하게 잘 올라옵니다. 여러분들이 젖이나 먹고 맨날 엎어지고 넘어지는 사람은 영적인 여러분들 치열한 전쟁에서도 이길 수 없을 뿐더러 세상에서도 못 이기는 것입니다. 원수 마귀의 영적 치열한 대전쟁은 여러분들 막 치고 들어오기 때문에 못 이긴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영적 치열한 전쟁에서 영적 치열한 싸움에서 이기려면 어른이 되어야 돼. 세상에도 어른이 된 것처럼 영적으로도 어른이 되어야 돼. 어른이 되어서 적그리스도를 대비하고 적그리스도를 초청할 때 노예가 되어서 적그리스도에게 달려들어서 여러분들 다 추종하고 경배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되고, 깨달아지십니까? 오직 예수님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우뚝 서는 믿음으로 죽으면 죽으리라. 그러면 지금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혀를 깨물고 성장과 변화를 일으켜야 된단 말입니다. 깨달아지십니까? 오늘 본문에 뭐라고 했습니까? 본문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저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믿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저와 여러분을 부름받았어. 그리고 천국의 비밀을 맡은 자들입니다. 모두가 천국의 비밀을 맡은 자. 그래서 오직 뭐라고 충성하라 했어. 주님이 이렇게 가라면 이렇게 가는 대로 아멘입니다. 내려가라면 내려가도 아멘입니다. 올라가라 해도 올라가면 아멘입니다. 저리 가라 하면 저리 가라도 아멘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오직 두부 사와라면 꼭 콩나물을 사와. 두부를 사와야지. 가서 식용유 사와라면 식용유 사와야지. 왜? 네 마음대로 올리브 식용유를 사오라고 했으면 올리브를 사와야 되는데 옥수수 식용유가 더 좋다고 하고 네 마음대로 하냐 이 말입니다. 이건 오직 충성한 자가 아니야. 오직 하나님의 직분을 통하여 사명을 맡겨줬으면 아멘입니다 하답하고 순종해야 되는데, 자기 생각과 자기 주장, 여러분들 생각과 주장, 자기 지식이 앞질러 가서 여러분들 항변하는 자는 오직 하나님의 천국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볼 수 없어. 저와 여러분은 오직 충성해야 돼. 주의 종에게 하나님께서 왜 직분을 맡겨줬겠냐고 또 맡겨주냐고 여러분들에게 내가 설교했습니다. 오직 충성이니까. 하나님의 뜻과 명령이면 안 될 것이지만 오직 충성할 때 주님은 도와주시고 역사하시고 또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내 삶에 계시니까 오직 충성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꾼, 천국의 영의 신령한 영의 양식인 밥을 먹고 잘 소화해내서 잘 자라야 되고, 잘 자라서 성숙한 자로 잘 자라서
여러분들 같은 자들을 또 전도해서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비밀이 뭡니까? 이 마지막 때 회개운동이에요. 회개운동은 모두가 살 수 있는 비결이요, 이게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신부단장도 하나님의 비밀이요. 네가 믿든지 안 믿든지 상관없어. 하나님의 비밀이요. 성령운동은 마지막 시대에 성령과 함께 일하는 것도 성령 시대인데, 성령 시대를 부인하는 죄정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것도 하나님의 비밀이야. 적그리스도 시대도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성경에는 감춰진 하나님의 비밀이 너무 많아.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지. 믿고 순종으로 충성하는 자에게 또 하나님께서 천국의 비밀을 또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비밀을 또 열어주시고, 또 열어주셔서 때를 따라 신령한 영양식을 먹일 자가 누구냐 하고 찾으신 거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또 열어주고 또 열어주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 이름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말고 기도해야 돼. 영적인 기도, 성령 안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하는 기도. 이 기도의 모미를 모르는 자는 기도가 중요성을 모르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온전한 사귐이 이루어져야 되고,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가 이루어져서 하나님과 영적인 성령을 통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하나님이 더 천국의 비밀들을 깨닫게 하고 열어줄 거 아니냐 이 말입니다. 열어주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마지막 이 순간에 가장 우리에게 원하시는 지상 명령은 전도와 선교를 통하여 영혼을 사랑하여 살려내라. 그것만큼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을 다른 비결이 없습니다. 충성하라. 영혼을 사랑하여 살려낸 일에 충성을 다하라. 이것이 예수의 사랑을 듬뿍 받고 하나님의 더 큰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최고의 비결이요, 하나님이 두 손으로 우리를 꽉 붙들어 줄 수 있는 축복은 여러분들 영혼을 사랑하여 살리는 전도와 선교인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하여서 영적 치열한 대전쟁을 잘 여러분들 성공적으로 전쟁을 이기려면 기도하지 않고는 안 되는 것입니다. 무시로 깨어서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어떤 고난과 위경에서도 잘 견뎌 이길 수 있단 말입니다. 적그리스도 때는 이런 세상이 아니에요. 지금도 영적으로 무서운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 안으로 들어가야 돼. 하나님의 더 큰 사랑 안으로 철저히 들어가야 된단 말입니다. 세상으로 나가면 안 됩니다. 기질에서 여러분들 다 날아가는 가라지나 쭉정이가 되면 안 된단 말입니다. 로마서 8장 34절 이하에 시작. 누가 정죄하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협이나 칼이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으면 이길 수 있다는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그 큰 힘과 능력을 공급하여서 기도할 때 모든 것을 다 견뎌 이길 수 있도록 축복한 예수 그리스도 사랑 안에 거하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사랑 안에 거해서 사랑받는 자가 되면 어떤 것도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공급하여 다 이겨서 견딜 것을 믿으십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잠언 8장 17절에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이루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하나님께 가까이 찾아가서 간절히 찾는 자가, 부르짖고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 더 가까이 찾아가는 여러분들 믿음의 행진인 것입니다. 네가 기도하지 않고 부르짖지 않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 않고는 너는 승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잠언서 8장 21절에 시작.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로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심이니라. 어떤 사람을 사랑하는? 주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계명을 사랑하는 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내가 그가 내 안에 있는 자는 재물을 쏟아부어서 곳간에 가득가득 채우겠다는 것입니다. 네가 부자 되려고 용 쓰지 않아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가진 자에게는 재물을 축복하고 네 곳간을 채워줄 것이니, 네가 욕심을 불에서 움켜져서 썩어버린 그런 물질이 되지 않도록 축복의 통로가 돼서 내어내라는 것입니다. 내어주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2절에 시작.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하나님을 체험하고 보기를 원합니까?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예요. 법대로 사는 자가 하나님이 우리 삶에 찾아와서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는 거예요.
체험하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약속한 대로 부어주십니다. 또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라.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리. 아무리 계명을 지켜야 네가 복을 받고 형통하게 된다고 해도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을 불순종하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의 복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복을 받지 못합니다. 잊지 마시기를 청원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에도 시작.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믿습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계명의 말씀의 거울에 자기를 비춰서 무엇이 잘못됐구나, 무엇이 하나님께 사랑을 못 받겠네, 무엇이 부족하네, 이것을 고치라는 거예요. 그리고 계명을 삶 속에 적용하여 지켜서 하나님과 네 사이에 무너진 성벽들을 복원하여 다 튼튼하게 복원을 하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9절에는 시작.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믿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참사랑 안에는 계명이 들었기 때문에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계명을 무시하고 안 지키는 자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니까 계명도 내팽개쳐버리고 악을 좋아하면서 악을 추종하고 세상으로 간다 이 말이야. 세상적으로 살고 혼적으로 육신적인 삶을 여러분들 산다는 거예요. 마귀에게 종노릇하는 삶을 살면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맡은 하나님의 충성된 제자, 종, 지도자가 되어서 충성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충성을 다하라. 주님이 어떤 명령과 말씀을 해도 아멘으로 화답하는 자가 충성하는 자예요. 믿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우리가 충성을 다해야 할 사역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는, 가진 자는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사는 우리에게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라, 깨어 기도하라. 어느 날에 주가 임할는지 모르니 깨어 기도하라. 마태복음 24장 42절에 시작.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믿습니까?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오시겠다고 약속한 것처럼 들이닥칠지 모르니 깨어있으란 말이도. 깨어서 기도하라. 마태복음 25장 13절에 시작.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믿습니까?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 깨어있으란 말이다. 깨어서 부르짖고 기도하여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에요. 깨어있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에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는 것이 여러분들 비밀이지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네가 맡은 자로서 깨어있으라. 시 동심하지 말고 사람들에게 유혹받지 말고 깨어있으라. 마태복음 26장 41절에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온유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깨어있으라. 육신에게 지지 말고 정신을 차려서 네 영혼을 위하여 주님이 언제 들이닥칠지 모르니 깨어있으란 말이도. 깨어있는 주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주의 종이 여러분들 이름을 불러서 다 기도하는 거, 기도하면서 간구하면서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깨어서 있으라. 깨어서 뭐하고 있어? 잠자고 있으라. 그래서 깨어서 구하기를, 깨어서 간구하고 기도하면서 깨어 있으라고 했습니다.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면서. 너 자신만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돈만 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이 어리석은 자야. 깨어서 간구하고 기도하며 성령 안에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사용되고 쓰임받기를 기도하며 여러 성도들 위하여 사랑으로 중보기도 하고 깨어서 기도하라고 당부했습니다. 믿습니까? 골로새서 4장 2절에 시작.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콜콜 잠들어서 잠들고 뒹굴거리고 잠들고 있습니다. 너무 피곤하고 고단해서 잠을 자는 것은 주님이 그 너무 육체가 고단하고 피곤해서 잠든 것을 주면 그거는 이해를 다 하셔. 근데 매일같이 뒹굴거리고 맨날 엎어져서 여러분들 돼지 우리에 가면 돼지가 먹고 뒷동에서 또 뒹굴거리고 그 다음에 우울증 걸렸다고 또 말하고 또 우울증 걸렸다고 말하고. 여러분들
그 잘못된 삶인 것을 기억해 깨어서 기도하라고 했어. 무시로 감사하면서 기도하라고 했어. 또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일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니라. 세상 사람들처럼 잠자고 취했지 말. 교회도 잠들어 있는 교회, 깊은 잠을 자고 있는 교회가 있어요. 깊은 잠을 아주 잠에 취해버렸어. 근데 오직 깨어서 근신하래. 주님이 언제 들이닥칠 줄 너 알고 지금 잠들어 있느냐.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깨달아지시길 축원합니다. 마귀는 지 시간이 되면 더 저와 여러분을 공격하여 무너뜨리고 넘어뜨리려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주님을 유일신을 부정시키려고 혈안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하늘나라 영적 비밀을 맡은 자로서 성령 안에 상세 깨어 기도하고 힘써 감사하면서 깨어 있으면서 맡겨진 사명을 완수하여서 한 영으로 더 살리려고 몸부림치면서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의 여러분들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위력이 기도의 위력이요,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공급받을 수 있는 위력이 기도의 능력이란 말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기도의 능력과 힘이 없으면, 하나님의 부어주신 힘과 능력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어떤 전쟁도 이길 수가 없어. 기도를 또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공급해야 무엇인지 이길 수 있고 승리의 깃발을 꽂을 수 있고 감사로 깨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죠. 잠들어 있는 자가 어떻게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기도를 통한 하나님의 힘과 능력이 공급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기도하여 깨어 있으라 한 것처럼 깨어 있는 자가 영적으로 입혀진 의의 구원의 옷과 의의 겉옷도 잘 지킬 거야. 구원의 옷도 내팽개치면 여러분들은 죽는 순간에 지옥으로 떨어진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구원의 옷도 지키고 의의 겉옷도 잘 지켜야 됩니다. 이렇게 기도는 강력한 힘과 능력을 공급받아서 만문신도 뿌리쳐 이길 수 있는 능력 믿습니까? 주저앉아서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도 뿌리쳐서 벌떡 일어날 수 있는 위대한 능력은 기도의 위력과 능력입니다. 다시 도전시킬 수 있는 능력이 기도의 위력이요. 우리는 강력한 기도를 통한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공급받아야 모든 병을 박멸시키고 깨끗하게 치유와 회복을 일으킬 수 있어. 서울에 고침받았다고 불이 들어왔다고 머리를 통해 깨끗이 치료됐다고. 여러분들 기도를 통하여 강력한 힘과 능력이 부어지면 모든 병도 치료와 회복을 일으킬 수 있지만 기도하지 않으면 힘이 없으니까 기도 외에는 그 어떤 능력의 유도 나가지 않습니다. 강력한 부르짖는 기도를 또 하나님의 힘과 능력이 공급되면 하나님 우리 삶 속에 찾아와서 동행해 주시고 함께 일하여 주시고 투자해 주시고 밀어주시고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 지원하셔서 함께 역사하셔서 함께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들 삶에 부르짖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기도는 강력한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공급받을 수 있는 최고의 수단은 기도밖에 없어. 기도를 등한시하고는 영적 신앙생활을 유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모두가 충성하라고 했지만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비밀을 어떻게 맡은 자로서 충성을 다할 수 있습니까? 서울에 이번 주에 가니까 장로님 두 분이 신방 갔을 때 목사님이 기도하라 전도해서 장로님 두 분이 저 구로동에 지하철 사람 많은 데 가서 처음으로 전도지를 두고 외쳤대. 예수님을 외치고 나니까 얼마나 처음에는 좀 부끄러운 듯 했는데 주님을 네가 부끄러우면 나도 너를 부끄러워하리라. 성경에 그렇게 돼 있어. 외치니까 그렇게 기쁨이 샘솟아 오르고 그렇게 말로 할 수 없는 행복이 샘솟아 오르는데 그렇게 행복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외치고 전도를 하니까 하늘에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는 나가서 여러분들 실전에 가서 강력한 자가 되어야 돼. 실전에 약한 자는 믿음이라 할 수 없어. 기도하지 않으면 강한다. 내 안에 강한 교만도 있고 여러분들 내 안에 강한 육체의 소욕과 정욕이 있는데 어떻게 나를 이길 수 있습니까? 나를 제어하여서 이겨서 겸손한 자로 하나님의 충성된 종으로 오직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종이 되려면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성령의 이끌림 받고 성령에 사로잡힌 바 될 수 있습니까? 성령에 사로잡혀서
쓴맛 단맛 다 보더러 세상에서도 목회도 깨어지고 부서지고 깨어지고 부서지고 안 되는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이제 전폭적으로 하나님의 도움만을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주의 종의 삶, 신앙과 믿음의 삶과 여러분들이 이제 배워서 그렇게 살려니까 얼마나 힘들다는 것을 깨달아야 될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나는 주의 명령과 말씀대로 순종하여 지금까지 살아온 종입니다. 하나님이 명령을 내려서 이거 하라면 계산하지 않아. 계산을 두드리면 가망이 없어, 솔직히 말하면. 근데 하나님의 명령이 아멘하고 순종하여서 죽기 살기로 가면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또 축복하시고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체험시키시니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할 수밖에 없지. 기도하지 않으면 살아있는 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내 생각대로 안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여 살면서 마음을 양심을 제어할 수 있는 위대한 능력은 기도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마음을 제어할 능력도 상실해버리고 내 뜻대로 살게 돼 있어.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잘나서 잘 되는가 보다. 그리고 에스행할로 순적하게 에스행할로 돌아가 버립니다. 지금 어떤 영적인 무시무시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영적 세계를 모르니까 귀가 먹고 눈이 멀어서 못 보니까 여러분들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우리는 오직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오직 주님께서 명령하신 말씀의 계명을 사랑하고 계명을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옛생활로 다시 돌아가면 안 돼. 믿음 없는 생활로 돌아가면 안 돼. 오직 예수님을 나의 생명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어. 그분의 이름으로 부르짖고 기도하라. 1000번 만번을 불러도 주님은 오냐 오냐 기쁘셔서 춤을 추신단 말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 뜻대로 살 수가 없어.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살 수밖에 없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전하는 충성된 일꾼도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깨어 기도하라. 깨어 기도하라. 성령의 강력한 도우심을 사모하라. 성령의 도우심을 통하여 성령이 함께 일하고 있으니 깨어 기도하란 말이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충성을 다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어떤 명령을 말씀 아멘으로 순종할 수 있는 자가 돼야 될 거 아니냐 이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 아멘으로 순종하는 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믿으십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은 교회도 하나님의 심판을 안 받을 수가 없어.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아니면 다 흐트러뜨려 버리는 일이 지금 여러분들 코로나 그 3년산 지금 다 흐트러뜨려 버리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비밀을 가진 자로서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교회도 심판하고 죄종도 심판하고 성도들도 심판하고 세상도 심판하고 불신자도 심판하고 세상 나라도 심판하고 주님은 예수 믿다가 이방의 신으로 치중된 교회도 심판을 할 것이고 그런 성도들도 다 심판 앞에 지금 놓여 있습니다.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